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반추하는 그런 기간이죠. 기독교를 타 종교와 구분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종교인 것을 말하죠.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역설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그 복음을 수식하는 말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개념이죠. 끔찍한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에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했는가? 기독교 복음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전도나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 영어에 옥시모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는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 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재밌죠? 표적을 구한다. 우리 한민족의 심성과 비슷한 유대인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기한 것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시죠. 종교가 그런 것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대박 터지는 뭐 이런 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실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다. 무당 종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가?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죠. 암자를 찾아갈 수도 있고 신내린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기독교를 선택한 것입니까? 그런 기대를 한다면 거리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죠. 여기 21절에 있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내지 못한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의 마음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종교도 make sense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뒤틉니다. 내 로직에 맞아야 되는, 내가 기대하는 그 종교의 모습에 기독교가 딱 맞기를 원하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는 그런 간증이 많은 이유입니다. 저는 간증이, 잘하는 간증은 유익하지만 잘못된 간증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길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손목을 비트는, 그리고 내가 길들인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성모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하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무르기를 원하는.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바울의 배경입니다.
고린도서를 쓰게 된 그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교와 십자가의 도가 맞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여러분 중에서 실망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 정신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시대 정신이 그 고린도에게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린도는 그리스의 양대 도시였습니다. 아데네와 고린도. 아데네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흥한 곳입니다. 데모크라시의 출발이 아데네였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 그것도 역시 그리스 말인데 성경이 그 그리스에 쓰던 단어를 갖다 썼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그 시스템은 아데네의 성인 남성들이 그 도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서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단어를 교회를 표현할 때 쓰고 있죠. 에클레시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어원상으로도 교회는 어떤 탁월한 독재자가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평신도 운동은 교회라는 그 정의 자체에 이미 있는 것이죠. 지금 담임 목회자가 공석이어서 불안하십니까? 예, 좋은 다음 리더가 선정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담임 목회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핵심에 있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고린도는 탁월한 독재자를 원하던 곳입니다. 모든 것이 화려 사치의 극을 달하는, 뭔가 세상에게 본데 있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고린도 역사를 보면 그런 흔적이 많습니다. 지도자의 이미지는 그래서 이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독재자를 원했던, 티라누스, 영어의 티러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독재자, 독재. 자, 그들의 관점에서 너무나 보통 사람으로 보이는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 친구 뭐야?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원하는 스펙이 뭐야? 즉 그 사람의 그 이력서에 뭐가 있어? 예, 뭐 잘 아시지만 바울도 자기를 자랑하려면 자기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빗나간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바울이 자기 이력서를 쓴 부분이 있었죠. 오늘 이 목사님이 목양 칼럼에 쓰신 빌립보 교회에게는 바울이, 나도 사실 하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자랑하려고 한다면 무익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쓰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강함으로 세상에게 기독교의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거침돌이죠.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고 본문도 말합니다. 피조물이 생각하는 그럴듯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법은 십자가라는 참으로 역설적인 해법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니 우리의
소견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경을 덮어놓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말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주님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예상하는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최고의 아이디어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겸허하게. 아는 척 까불면 안 되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C.S. 루이스, 저도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의 분이니까 제가 그분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책을 통해서, 그분도 그 똑똑한 그분, 그 비범한 학자인 그분도 평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처절하게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건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생애를 보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기 평생 이기적으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기도로 자기 기도를 채운 적이 없는 참으로 위대하다라는 말을 붙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배죠. 근데 그가 절체절명의 상황, 사랑하는 그 아내가 골수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 아마 거의 처음으로 주님 앞에 결심을 하고, 주님, 이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마치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던 것과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간절하게 내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 뽑아달라는 그 이유도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같으면 뽑아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때가 많죠.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고통스럽게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처절한 슬픔을 딛고 그가 쓴 책이 우리말로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A Grief Observed. 관찰해 본, 헤아려 본 슬픔. 거기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거듭거듭 부셔져야 된다.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많이들 어려우시죠?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 더 참으면 하나님이 그 터널을 벗어나게 하실까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 기대를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위대한
성상 파괴자시다. 어려운 단어죠. 성상 파괴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다 하고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은 성상이죠. 하나님 그걸 깨뜨리세요. 이거 아니라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성상을 만들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셔요. 우리의 낙심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이 우리가 만들어 온 성상을 파괴하신다는 사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거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실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 궁극적인 사례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야말로 이 역설의 극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가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종전의 생각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읽는 이사야 53장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구원할 그분,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파워풀한 분을 항상 그립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난을 당하는, 뭐 이런 메시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그대로 받을 수 없어서,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썼기 때문에 옛날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성경을 베껴 쓰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뒤틀었습니다. 그런 사본들이 발견돼요. 그가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하고 정복하는 메시아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십자군의 도로 굴절시키는, 십자가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심을 요구합니다. 회심. 개종이 아니라 회심을 요구해요. 개종은 뭔지 아세요? 내가 천지신명기 빌 수 있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빌면 그 정도는 개종입니다. 근데 회심은 피조물로서 창조자를 만나는 것이고, 회심은 내가 생각했던 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혀 다른 가치를 보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민 생활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을지라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것은 전혀 다른 가르침이구나, 내가 여기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그 정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사순절의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순절이 됐을 때 교회는 십자가라는 이 역사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경신, 회개와 경신, repentance and renewal.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독교를 비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동정의 눈물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됐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인들이 울죠. 그건 인지상정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는데 웃으란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진짜 너희가 울어야 할 대상은 너희 자신이고 너희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이 시대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정말 믿음이 있을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바울도 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괜찮은 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죠. 빌립보 교회 정도.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아닌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울고 있어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연합교회 교인들이여,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십자가에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 그들이 정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다. 배.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유는 이 위장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가 하고 세상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시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가장 영적인 것 같은데 가장 세속적인, 오히려 세상이 넌더리를 내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넌더리를 치는, 바울은 계속 말하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오실 때 미안합니다, 그 잘난 영주권이나 시민권만 받아도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예? 근데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킹덤 시티즌이라고요. 우리가 아메리칸 시티즌이 아니고. 그 정체성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할까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접한 추구를 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 정체성에 관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회심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더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름에 있어요. 다름.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흥하든 망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살든지 죽든지,
그 환경이 우리를 일비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덕분에 대박 터져서 세상이 복음으로 오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아까 일본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되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일본 못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게 신앙이라면 신앙처럼 허탄한 것이 없죠. 왜? 복음과 무관하게 잘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원래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연 은총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호수가 다 메말랐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가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떨어진다면 전도하기 쉽겠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산불이라는데 다 탔는데 교회만 안 탔어. 근데 당혹스럽게도 교회도 탔는데 법당이 안 탑대다.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 허탄한 종교 장난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붙들고 묵상하는 이 기간이 돼야 할 것이에요. 회심입니다. 회심.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 세상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들.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뭐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 신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것이죠.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자들이 이것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양심선을 한 다음에 이 루터 및 개혁자들과 그 당시에 중세 암흑기, 지금의 로마 교회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500년 전에 그 부패한 무당 종교로 기독교를 전락시킨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 신학자들과 신학 논쟁이 일어났죠. 하이델버그라는 곳에서 유명한 신학 논쟁이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첫 신학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신학이다 라고 개혁자들이 말했어요.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라틴말로. 여기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23절에 Christ crucified,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야. 근데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은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의 영광의 신학, Theology of Glory, 예, 우리가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not yet. 선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선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적으로 누리는 집단이 아니고, 기독교는, 교회는 배타적으로 누리는 집단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다 가진 자들이 갑질하지 말고 세상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지 말고 세상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파송된 몇 분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은 십자가의 도다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 전체가 그 화려하고 폼나는 것을 추구했던 고린도 교회가 아니다. 그런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 그리스도라는 보배, 그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우리가 질그릇이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나 같은 질그릇에 담겼다.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그릇 되는 거 아닙니다. 금태 두르는 거 아니에요. 예? 크리스찬이 되면 무슨 금태 두르는 줄 알고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들이에요. 우리가 유능한 거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능하신 것이에요.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교회가 오만불손한 기독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이라. 그 보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제는 무관합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우환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어법은 혹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런 어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그래서 상관없어 그 말이에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예? 답답한 일이 계속 있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요. 까짓것 박해를 받아요.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박해를 안 받은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거꾸로 때릴 겁니다. 예.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집니다.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그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거듭거듭 말합니다. 여기 6장에서 6장 8절 하반절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야? 하나님을 믿었으면 뭐가 잘 돼야지. 잘 되는 거 없지 않아. 근데 왜 평화롭다고 그래? 그 빌립보서를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지금 처참한 죽음을 앞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rejoice, 기뻐해라. 저 사기꾼 아니야? 그 얘기야.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되고 노바디 같지만, 예? 장로 대통령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 그런 이상한 고린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독교 당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기독교로 점령한다고? 그건 고린도적인 사고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무명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죽은 자 같은데 펄펄 살아있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징계를 받는 자 같.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자기도 힘든데 남을 돌보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내공이 나오는가? 그리스도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까 제가 소개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았겠죠.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처참하게 죽어간 그 아내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왜? 내 아내도 나도 내 아내라는 질그릇에도 나라는 질그릇에도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의 상급은 그리스도 그분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상급이니까. 여기 질그릇의 보화, The Giver, 주시는 분이 우리의 상급이다. 기프트가 상급이 아니라 주시는 분, 우리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다 가진 것이다. Nothing to lose. 그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는 말합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A라는 그리스도인과 B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A라는 그리스도인은 주님도 가졌고 자기가 기도하는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유독 잘 들어주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간증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 좀 마음에 섭섭합니까? 아니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나는 저 김집사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게 B예요. A는 주님도 가졌고 원하는 걸 다 가져. 근데 B는 주님을 가졌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왠지 안 들어주셔. 루이스는 말합니다. A와 B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가졌으니까. 이 사순절에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잠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드려져야 할 것인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축복을 흘려보내야 할 그 영광스러운 특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행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